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고 40년의 그 긴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과연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나? 왜 나왔나?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런 생고생 시키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런 우리가 있었고, 아니다.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된다. 이런 각자의 주장으로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죠. 세 절기를 철두철미하게 지켜라. 왜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세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가? 물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늘 예배할 때마다 이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부분을 계속 확인시킵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물론 나는 나죠. 어디 있느냐? 어디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시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불신자라면 사실상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물론 사람들은 훌륭해지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어떻든 이 땅에서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출세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공부하는 목적, 그건요,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뭐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이것저것 많이 됩니다. 돼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인간이 평생 노력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한 나라의 최고하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간은 개가 아니기 때문에, 원숭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들어서 개나 돼지 같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못 만나면 인간이 아닙니다. 사실상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답게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그의 기르시는 양.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못 만나면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못 만나면 우리 인간은 지옥 배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이게 힘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공 물론 해야 되겠죠. 돈도 벌어야 되겠죠. 훌륭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 훌륭하냐, 너 돈 벌었느냐, 응? 너 뭐가 되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 자녀가 맞냐, 그걸 묻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잖아요. 어린아이에게는 그분의 목적에,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부응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12가지의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우리는 절실하게 절감해야 되고, 이 부분을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안 닿죠. 이 부분이 잘 안 먹히죠. 이 부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딱 어필돼야 되는데 이게 어필이 안 돼요. 네. 재미딱지가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이거 얘기하면요 다 싫어해요. 별거 아니라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문제 속에, 위기 속에, 갈등 속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속에 딱 한 가지를 알리십니다. 딱 한 가지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칼렙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알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특히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생활 말고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훌륭해도 성경 지명이 있어도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몰라요. 우리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들이닥치는 죄악을 막을 수 없어요. 사단은 일자가 없습니다. 석가도 못 이겼어요. 그 어떤 영웅도 마귀를 이긴 자가 없습니다. 마귀 못 이겨요. 우리 인간은 결국에 자범죄도 물론
그건 죄가 됩니다만은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다른 점이 뭡니까? 불신자는요, 임마누엘을 못 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힘으로 삽니다.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권력 의지할 거 됩니까? 성경은요, 계속 제가 강조하는 말, 사람 믿지 마라. 권력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믿고 권력을 믿고 돈을 의지하는 것은 불신자가 하는 일이에요. 불신자는 그렇게 살아요. 물론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저주를 막아줄 수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들이닥치는 재앙을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우리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도 그 옆에 비서실장이 총으로 쏴 죽일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아무도 몰라요. 믿을 자는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 믿지 말아라. 권력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 좋은 거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깊이 뿌리를 받고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 같으리라.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면 여기에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랩런트들이 못 알아듣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 이것을 누릴 수만 있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어느 때나 즐거우나 슬프나 어려움이 있으나 없으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건강하나 병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그 죄 얘기하면 성경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겁먹지 말아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야 된다 그 말. 이게 믿어져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방법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지성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말씀 듣는 곳, 힘을 얻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막이요. 그럼 얼마나 성막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사단은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 교회는 별거 아니다. 예배는 드려도 안 드려도 그렇다. 이렇게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각인시켜가지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사실을 찾게 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들뜨는 거예요. 들떠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큰 교회 몇 교회 가봤어요.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가봤어요. 그 옛날 그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그 교회 예배를 가는데 예배 30분 본다 보니 딱 닫혀. 30분에 이미 꽉 차 있어. 한가운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앉아서 예배하는데요. 이야, 거기에 성령 역사할 수밖에 없죠. 사모하는데. 그런데 충현교회를 가봤어요. 큰 교회는 썰렁하고 어수선하고 은혜가 안 돼.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가서 35개월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가자마자 죽기 살기로 교회 갔어요. 여러분 72년도에 군대 갔을 때 군대는요 그때 엄청나게 군기가 셌거든요. 매 저녁마다 불려다가 지금 뭐 줄바다 있어? 우리 저 은총아 해병대 매일 저녁마다 불려가가지고 줄바다 한번 얻어 터져야 이제 잠이 오는 거야. 언제 깨워도 깨워. 초저녁에 깨우면 일찍 자는데 12시 1시도 없어. 줄바다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죽기 살기로 교회 가는 건요 생명 걸고 갔어요. 처음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제가 이제 공경되었기 때문에 저 그 양구라고 하는데 파견을 갔어요. 산골 짜고 터널을 뚫는데 우리 부대가 파견을 가서 저는 거기서 이제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만 저는 불에 한 번도 안 가봤고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몇 개월 동안. 그런데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예배가 물론 혼자 예배하면 되겠습니다만 혼자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려고 하고 교회 가고 싶고 그 몇 개월 동안 여름 내내 파견 근무하면서 교회를 안 가는데 그렇게 갈고 간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하면 은혜 받는데 예배 안 해가지고는 못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의 전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유학 가고 어디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갈 때 여러분 미국에는요 한번 교회 가려면 몇 시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몇 시간 차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다니까. 그러니 렘넌트들이 여러분 해외 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릴 때 군대 가가지고 여러분 교회 다니던 아이들이 교회 와서 교회 간다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막 도둑 튀니까. 그 제가 이제 그런 애들을 발굴해가지고 데리고 이제 교회도 가고, 이제 교회를 갈 때에 이제 저녁 예배, 수요 예배도 안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교회 가가지고 시골 교회 가가지고 잘하지 못하는 반주를 했어. 3년 이래봐도. 그런데 예배하러 가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점호 시간에 이제 예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점호 안 하려고 따라오는 분도 있어요. 저는 안 빠졌습니다. 거의. 왜? 예배 안 하고는 못 살겠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시편 84편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 사람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특심이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잖아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하나님이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한 시대의 시대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에브라함 링컨이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뭐가 아쉽다고 주일날 예배합니까? 지난번에 미국의 부통령 우리나라 왔을 때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뭐가 모자라다고 그분들이 교회를 갑니까? 그들은요 시온의 대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들 힘을 합쳐가지고 뭔 일을 좀 해라 아닙니다. 힘을 합쳐서 너희가 세계복음만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느냐? 너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 나이가 들든 안 들든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고 이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이잖아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성막의 뜰을 만들라 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뜰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민족, 타민족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뜰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교회마다 어른들이 예배하는 예배당은 큰데 애들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거의 없잖아요. 애들은요 저리 가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은 애들이 지나가다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방의 뜰을 만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이 참여할 수 있는 뜰입니다.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뜰입니다. 이게 뜰을 만드는 근본 목적입니다. 어떤 큰 일을 한 사람이 어떤 성공한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스톱되잖아요. 스톱이요, 스톱.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만은 병원에서의 결론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찾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만은 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장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하는 얘기를 저는 들으면서 자기는 직분도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자꾸만 권유하는데 자기는 그 직분을 거부했다고 하죠. 뭐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기 이제 평생 재산을 이제 모았는데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의 그 수준이 필리핀하고 비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의 가나라고 하는 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상당히 어려웠을 때 미국에서 선교사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필리핀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가나라고 하는 그 나라도 그 당시에 그 500불 국민소득이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선교사들로 인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갚아야 되지 않겠냐. 응? 그래서 제3국에다가 병원, 세브란스 같은 그런 병원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받은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ADF에다가 그걸 이제 시도하려고 이제 대통령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어느 정도 성사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깨달은 게 거기 이미 이제 명성교회에서 병원을 세워가지고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병원을 세워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또 해서 경쟁할 게 뭐가 있니 해가지고 결국에는 캔슬이 되고 차는 가운데 우리 이광희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미팅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나라에서 필요하는 병원 그러려면 접근하기 좋은 거 그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그런 병원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600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병원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이제 주선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참 하나님의 천명을 소명으로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재산이 1000억인데 그 100억을 들여가지고 자기 교회를 짓고 있다가 자기는 교회 별로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했더니 가면 자기가 나타날까봐 잘 안 간다고. 내가 가서 내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안 간다고. 여러분, 왜 우리가 성막의 축복을 평상시 받아야 됩니까? 네. 여러분, 이미 문제가 오면 때는 늦은 거거든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의 시원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병이 뭐 잘못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시원의 대로가 열려 있으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겁먹지 말아라. 공부하지 말아라, 사업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직장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겁나요? 이 말을 전달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이 언약을 붙잡고 4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고 결국에는 이 중요한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사람 말 듣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말씀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막을 완성하고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깨달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다윗이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는지 사무엘이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교회가 뭔가를,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를, 교회가 좋아야 돼. 교회가 좋아야지 교회를 억지로 끌어와가지고 앉혀놓니 이게 예배가 되겠어. 저는 교회가 좋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좋아서 매일 교회 가고 새벽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교회가 좋아. 여러분 교회가 좋아야 교회 오지. 왜 좋아? 예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가 뭐예요? 사찰. 나는 왕궁에서 잠을 자는데 언약궤는 성전이 없어서 청막에 있다. 하나님 나에게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다윗 같은 인물이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존재하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실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쓰셨어요? 교회가 뭔지를 압니다. 교회, 성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다 하시는 말씀대로 새로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장사의 부류를 만들었더라.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마틴 루터의 종교교회의 핵심이 뭐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렘넌트들이 왜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제대로 심겨져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총신 대학원 때 김준권 박사님이 특강을 오셨어요. 그러면 생생하게 그분의 간증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은요, 전라도 시골 마을
그분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유교가 터지고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교회 침입한 거예요. 침입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어다가 이게 몽둥이로 막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가 맞아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느냐? 동네 사람이, 동네 청년들이. 이미 동네 청년들이 이 빨갱이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그 상부의 지시를 받고 교회 침입해가지고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도 때려 죽이고 자기 아버지도 때려 죽이고 자기도 맞아서 죽었는데 갖다 버리는데 자기가 간신히 깨어나가지고 도망와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학생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때려 죽였던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고 이 사람들이 자리를 또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랩런트 운동해야 된다. 대학생 운동해야 된다. 대학생들에게 다른 사상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 심어야 된다. 여기에 한을 품고 목사님이 그 김준공 박사님이 평생 동안 대학생 선교 하시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왜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돼요? 복음을 심지 않으면요,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지 않으면 이들 속에 다른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이들을 통해서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전달하나? 세절기의 근본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세절기의 근본이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양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응답받을 수 있다. 축복이 따라온다. 그러면서 교회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찾아내는데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에 색을 둬야 돼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다예요. 예배를 통해서 시험에 데려가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뼈를 만들어서 후대에게, 다민족에게 이 언약을 알게 하라. 전달해라. 결론입니다. 결론. 시편 84편 5절 6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온에 데려가 있습니까? 다 있지요? 예배를 통해서 시온에 데려가 열리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것이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여러분에게 시온에 데려가 활짝 열려지는 그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배 승리하세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세요. 교회가 좋아야 돼요. 교회가 싫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녀가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비밀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시온의 이제 대로를 보게 하시며 참 왜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모두가 다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방인의 뜰 의미를 바로 깨닫고 우리의 평생의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참 이 땅에서 지교의 운동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 것을 마음으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